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구약성경 89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참 유명한 구절이지요. 총 176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 이 위대한 119편 말씀은 8개의 구절씩 한 연을 이루면서 22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한 연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시작하고 있는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맨 앞에 전제를 놓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총 7개의 구절들이 그 의미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105절 말씀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한 절씩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속에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열려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길에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 종노릇하던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다음에 홀로 이 땅을 걸어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해주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내주게 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무엇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시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의 영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한때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과 말씀이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성령 사역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말씀의 사역을 경히 여기고 말씀 사역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성령의 사역을 경히 여겼던 것이지요. 제가 공부했던 합동 측과 그리고 순복음 측이 항상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과 말씀의 사역은 딱 붙어 있는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과 말씀의 사역은 언제나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지를 분명히 보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 사역, 성령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왜 제가 기가 막히다고 말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묵상했습니다. 여기서 등은 주로 밤에 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빛은 주로 낮에 비춰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등처럼, 밝은 대낮에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이걸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을 때나 성공이 있을 때나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진다. 불행할 때만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형통할 때도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은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언제나 내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지요. 나의 발걸음을 이끌어가고 나의 삶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순간순간을 인도해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등과 빛,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문학적인 서술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늘 열어놓고 살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지 보이지요. 어디에 장애물이 있고 어디에 올무가 있는지, 어디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이 있는지 정말 보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 그저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우리 삶에 실제로 말씀을 열어놓고 살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내 길을 비춰주고 내 발걸음을 보호해주는지 우리 한번 경험해 봅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길이 어둡다고 느껴질 때만, 인생의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늘 열어놔야 필요할 때도 보이는 것이지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이런저런 결심을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부지런히 열겠다 결심하는 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열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역동하면서 내 인격 안으로 들어오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으로 스며들어가게 하는 것이지요. 사방이 자욱한 어둠이 깔린 것 같은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둠을 몰아내는 내 발의 등이 되게 하고,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이 세상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는 내 길의 빛이 되게 해야 여러분과 제가 그래도 믿는 구석을 가지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내 영혼이 어둠으로 짙게 눌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첫 시간부터 이게 어둠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쫙 하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밀려 들어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 새벽에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으로, 때로는 내 발 앞을 잘 보여주는 플래시로, 때로는 먼 곳에 있는 것까지 보여주는 서치라이트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발과 내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너무나 안심이 되는 가이드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충분히 열겠다고 다짐하는,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충분히 가르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열어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구절부터 7개 구절이 하나하나씩 말씀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말씀이 열려 있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싶은 간절한 사모함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밝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지 그게 밝히 보이기 시작하니까 당연하지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되겠구나 하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내 스스로 굳게 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내 스스로도 마음을 굳게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고 해서 모든 고난들이 다 피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길에 등과 빛으로 삼고 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고난이 매우 심해도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지요. 어떤 방식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앞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 고난을 쫙 비춰주니까 예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되어져요. 이 고난이 원인이 무엇인지, 이 고난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 고난을 어떤 방식으로 벗어나야 되는지 쫙 하고 말씀이 비춰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 고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심각한 고난을 만나도 사람들은 그 고난이 왜 내게 생겼는지 제대로 해석만 되면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만난 고난이 해석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 어느 순간부터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빨리 멈추라고, 빨리 방향 바꾸라고 경고의 의미로서의 고난인지, 요즘 내 삶의 잘못, 죄, 허물을 책망하면서 회개로 인도케 하는 고난인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는 연단으로서의 고난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인지, 아니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고난인지, 그런 것들이 딱 분별되면서 정말 심각한 고난을 통과하는데도 죽지 않고 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열어놓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무리 심각한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아냅니다. 그 고난이 해석되고 분별되니까.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기만 하면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딱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오는 이유는 너무너무 많은데 딱 하나만, 내가 요즘 제대로 안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아니요, 우리는 늘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늘 제대로 살다가 요즘 딱 하나 제대로 못 산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못 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벌하셨으면 우리 인생이 나만 하겠습니까?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열어놓고 살면 그 고난이 왜 내게 생겼는지 분별이 되기 시작하고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말씀을 아무리 열어놓고 살아도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이 왜 생겼는지
조금도 해석이 안 될 때도 한 번씩 있지요. 근데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 고난의 원인은 안 보여줘도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그와 같은 고난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심각한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딱 주시자마자 그 고난에 대한 나의 근심과 염려가 확 줄어드는 거.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셨을 거예요. 너무나 무거운 인생짐을 내 어깨에 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 하나하나를 딱 주시니까 어깨의 짐은 그대로인데 너무나도 희한하게도 그걸 지고 가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기가 막히지요. 인쇄되어 있는 책에 불과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은 단지 어떤 정보를 주는 지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성도의 너무 놀라운 경험이에요. 이 경험 늘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열어놓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10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보면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드리는 제물을, 내가 자원하여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지요? 바른 예배와 바른 찬양이 드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순서에 따라 예배하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열려 있어야 바른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물론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석에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할 때 이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고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인 말씀을 가르친다.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언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어집니까?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 열려 있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과 빛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쫙 비춰내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 그 시간에 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 바른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른 예배자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열정적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그게 참 예배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열려 있어야 찬양도 찬양다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닫혀있는 채로 아무리 아름다운 악기와 목소리로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전혀 믿음이 없는 넌 크리스찬이 정말 일평생 그렇게 배우고 훈련되어 있는 그런 악기로, 그런 목소리로 그저 그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그 가운데 은혜가 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열려 있어야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지요. 바르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열렬하게 소리를 높여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쫙 올라가 상달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맞는지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이 열려 있어야 그런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쑥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일상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성경을 열다가 그래도 흡족하지 않아서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자로 쑥 들어왔는데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일상에서 사모하다가 주일날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흡족하게 행복하지요. 그렇게 흡족한 때 찬양도 달라져요. 기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도 그 행복으로 쉽게 예배당을 떠날 수가 없지요. 이런 예배 정말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거듭 느끼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 한편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중에 말씀을 충분히 열고 있어야 주일날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지요.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꼭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 여러분과 저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남다르고 내가 묵상하고 들은 말씀이 내 찬양의 진실한 고백으로 실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기도가 그분의 마음에 쏙 들어서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을 내게 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등이요 빛이 되는 성경을 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재밌는 구절이에요. 10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의 생명이 이 시인의 고백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위기가 항상 위기를 하나 넘겼는데 또 다른 위기가 오고 그 위기 넘겼는데 또 다른 위기가 오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성경 말씀이 늘 열려 있으니까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입니까? 내 생명이 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여니까. 내가 생각하는 위기만 위기가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형통하고 좋은 것도 얼마든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성경을 여니까 보여요. 그래서 항상 위기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만 위기가 아닙니다. 형통과 편안함과 좋아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부터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편안하고 좋을 때는 오히려 영적으로 나태해지기도 하고 마치 내가 이미 서 있는 것처럼 해이해지기도 하고 기도를 해도 기도에 힘이 실리질 않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편안하고 좋고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너무나 심각한 위기일 수도 있고 아무리 위기처럼 보여도 얼마든지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열려진 말씀을 통해서 늘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시인의 고백이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위기죠. 항상 위기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항상 위기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항상 위기가 있기에 항상 우리는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고 그 말씀에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 성경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어지는 1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니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분별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인지 해코지할 사람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들이 세상적으로는 맞아 보이고 그들이 내게 대해주는 것이 이 세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친절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영으로 직감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 사람 내게 해코지할 사람이구나 분별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특별히 요즘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기존 교회보다도 이단 교회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되는 경우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단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가짜가 분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열어놓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 정확히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내가 찝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영이요 거부감이 되기 시작해요. 이건 아니지 하는 그 생각들이 마음을 가득하게 되어서 경계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를 해하려는 원수가 내 삶에 등장하는 거 결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해하려는 원수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지.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주변에 정말 악한 사람들 근접하지 않도록 그의 교제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 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설령 내 앞에 올무가 쳐있다 할지라도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이 열려 있어야. 말씀이 열려 있으면 또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까지도 내게 유익하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들만 내 곁에 두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말씀을 열면 보이는 거예요. 원수들이 등장하고 그 원수들이 내 앞에 올무를 놓는데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말씀이 밝게 비춰지기 시작하면 그 원수들로부터 많은 유익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내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줍니다.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목회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나지만 때로는요, 이게 성격이 좀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를 안 좋아해 주는 사람들, 싫어하는 거 말고 안 좋아해 주는 사람들만 봐도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저분은 나를 싫어하지? 아니, 싫어하지가 아니라 왜 나를 좋아하지 않지? 이 정도 하면 좋아할 만도 할 텐데. 그런데 그때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복이 아니라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한다?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화가 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등장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못된 본성 하나하나를 다 들추어내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 안에 있는 혈기, 인내 없음, 좁은 마음, 자기 중심성, 내가 미처 못 봤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게 보이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봐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나를 해코자 하는 사람들도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 가도 거기 또 있습니다. 혹 교회에서 힘든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없으면 가정에라도 하나 있습니다. 가정이 없으면 일터에라도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이지요. 성경이 열려있지 않을 때에는 그저 밉고 그저 멀리 하려고만 하지만 성경이 열려 있으면 그 사람이 쳐놓은 올무도 쉽게 넘어가고 결국에는 그 사람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로, 성경을 열어놓고 그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살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1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아멘. 여러분 말씀을 열어놓으면 뭐가 나의 영원한 기업인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몫으로 떼어놓으신 땅입니다.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해서 각 지파들마다 땅을 나눠주고 지파들 가운데서 가문대로 땅을 나눠주고 그 가문에서 각 가정대로 땅을 나눠줬는데 그게 바로 기업이에요. 그 가정에 계속해서 흐르는 기업이지요. 성경을 열면 기업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닫혀 있으면 부동산만 보여요. 근데 성경이 열리면 진짜 나의 영원한 기업이 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떼어놓으신 몫이 무엇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기업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떼어놓았는데 이 땅에서요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손에 안 잡힐 수도 있지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될 때가 있지요. 지금 약속으로 받았는데 성취될 때가 있어요. 실제가 되어져요. 이 땅에서 약속으로 말씀을 받고 이 땅에서 약속의 성취를 받는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꼭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저 땅에서는 얼마나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받게 되어질까 이런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내가 믿고 의지했던 말씀 하나하나가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영원한 기업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형태로 맛보아지고 누려지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떼어주신 목, 나의 기업인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약속으로 붙들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은 약속 형태지만 언젠가는 실제가 되어진다는 걸 딱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말씀적으로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이 표현을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왜 굳이 영원히 라는 말을 썼을까?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내 일평생을 들여야 되는 장거리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열심히 경주하지만 중간에 이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자기의 마음을 기울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절대로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지금은 진짜이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또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이 말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이 말씀 영원히 하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드러나는 순간까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기대와 하나님의 성취가 얼마든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끝까지 내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경주를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것이지요. 중간중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참 많은 원수들도 있을 것이고 참 많은 올무들도 드러나겠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고 내 길의 빛으로 삼으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 말씀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고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입술에 고백만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된다고, 내 길에 빛이 되어준다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열려있게 해주십시오.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열어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속에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들, 말씀이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보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